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전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동서교회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안고 나가니까 우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도로서 개념을 굉장히 잘 잡아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성전이 뭔가,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거든요. 잘 알고 또 설명도 할 수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답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말 제대로 딱 잡아놓고 이 개념이 바뀌지 않도록, 누가 어디에서든지 성전이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정확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전이 뭔가, 교회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도 열심히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 들어보셨죠? 성령이 지금은 운행하며 다스리시는 시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시 신성시대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과거의 성전은 진짜 거룩한 곳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신성한 곳이다. 성전 이전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천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내가 너희의 앞길을 먼저 가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거하는 곳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명령을 딱 내려주셔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텐트였죠. 텐트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딱 만들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붕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게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자기는 멋진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니까 다윗이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까?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딱 짓고 난 뒤 이제는 움직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이란 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까지 나아가 버렸냐면 이게 너무 심해졌습니다. 마치 성전이란 것 자체가 신성을 가진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 땅에 만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성전이 우상처럼 너무나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이라 부르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일주일 사이에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일을 벌이셨습니다. 자, 성전에 가니까 그때가 이제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와야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때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제물을 파는 장이 막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전 밖에 장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 양 비둘기를 파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바꿔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들을 사는데 잔돈이 필요합니다. 잔돈이 필요해서 뭐까지 성전 내로 들어와 버렸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은행이 성전 내로 들어온 거예요. 은행이 성전 내로 들어와서 이걸 그 당시에는 환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돈 받고 주는 환전상인들까지 들어와서 우리한테 돈을 바꾸면 더 싸게 해주겠다느니 막 이러면서 환전상들이 쭉 널려져 있는데,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환전을 하고, 우리가 협업을 맺은 저기 재물 파는 데 가서 너희들이 재물을 사면 더 싸게 살 거다, 막 이런 시장처럼 분위기가 다 변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는데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놨다면서, 성전은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성전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다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이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니들 장사치들이 장사하면서 이웃 남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뺏어서 좋은 것을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반발하죠. 자,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 못 드립니다. 재물 집에서부터 가져오다 보면 재물 상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그런 재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우린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는데 당신 뭐라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으면 표징을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다 뒤집어 엎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진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보여라. 그 자격 보이려면 표징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허물어 봐봐. 니들이 보이는 이 위대한 것 같은 성전 눈에 보이잖아. 이거 허물어 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자, 제가 교회에서 막 여러분들이 막 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동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미쳤나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제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막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제 어깨를 딱 잡고 정신을 제발 차리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로 내 일을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도 여러분, 이 건물 한번 부서뜨려 보세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짜 사흘 만에, 우리가 부수면 사흘 만에 목사님이 지을 거야,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 거예요. 아유, 전영진 집사님이 와가지고 공사를 해도 사흘 만에 이거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뭘 건물을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래? 제가 전영진 집사님 옆에서 일하는 걸 좀 보면서 배워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아마 목사님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말에 기가 찹니다.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46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까?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지금 4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5만 대 안 지어져 있는데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이라고, 아무 말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다 말이냐? 막 이런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플러스 시켜서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 한 것은 무엇이다?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지만 실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다. 사도 요한이 뒤에 플러스해서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시작.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육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사흘 만에 자기의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완전하게 세운다라는 것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성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금 우리말로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몸이다? 부활하신 몸이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완벽한 성전이 되고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이나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파괴가 많이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구 성전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이지요. 기원전 900년경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자,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결국은 70년대 해방돼서 다시 본토로 복귀를 하는데, 그때가 기원전 400년 정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성경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와서 그들에 의해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은 주정과 주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5년 전으로 가면 빵년되죠. 이때가 주전과 주후에 교차되는 그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 그래서 주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주님 이후라고 해서 주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전, 주후가 교차되던 그 로마 제국 시절에 헬라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유다의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좀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왕으로, 자기가 분봉왕으로 여기에 파견이 돼서 딱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왕의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다스려 보려고 이들에게 겁도 줬다가
또 이들에게 좀 좋은 당근도 막 줬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 제일 잘 먹혀 들어갈 게 뭐냐 고민해 보니까 성전을 다시 세워주면 이들이 내 말 잘 듣겠구나.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다스려 보려고 헤롯이 세웠던 성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자, 헤롯 대왕 그가 세 번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성전 건축을 위해 몇 년이나 걸렸다고 합니까?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안 납니다. 몇 년이나 더 지었을까요? 20년을 더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냐면 46 더하기 20이 뭐지요? 66년. 그러니까 성전이 66년 동안이나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66년 동안 실컷 이들이 지어서 너무나 멋지게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다니면서 성전만 보면 가슴에 이 뜨거움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와, 이스라엘에 다시금 회복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놀랍도록 지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66년 만에 지었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데 10년도 안 돼서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성전은 산산이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66년 동안 지어놨으면 적어도 몇 년은 가야 됩니까? 지은 기간만 가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66년 지었으면 한 4, 5배는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막 아파트 짓는데 1년, 2년이면 여러분 한 20년 이상은 살아야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성전은 66년 동안 실컷 지었다가 이제 좀 오픈식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딱 하는데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냐면 진짜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교회가 무엇인가 개념을 잘 알자. 시작. 교회가 무엇인가 개념을 잘 알자.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교회지요. 우리가 모인 곳은 무슨 교회입니까? 동서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일종의 은유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죠. 니들은 진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이거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성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려는 성전, 이것이 무엇인가? 자, 먼저 예수님이 세우려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주님이 성전이라고 표현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지요? 성전, 지금 설교하는 내용에 따르면 성전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진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권위와 위엄, 웅장한 규모와 화려함, 그리고 거짓 자부심과 동거래로 지어진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다 흩트려 버리시고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성도인 우리가 다시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진짜 성전이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교회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하면 이 성전 건물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다시 짓고 있던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도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항상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이 성전 자체가 거룩함 자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진짜 뭡니까? 본문 21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정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뭐가 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까? 자기 집에서 모였습니까? 자, 물론 여기에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그냥 우리처럼 사는 이런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사는 집 중에서 다락방에, 그 당시에는 다락방이 컸거든요. 이 다락방 예배당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을 선택을 해서 곳곳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을 예배당으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을 통해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네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네 분단이 있는데 이렇게 네 분단으로 나뉘어져 자기들끼리 우리가 옳다, 너가 틀렸다 맨날 와서 싸웠습니다. 자, 서로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비난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에서 삽니다. 자, 서로 상대방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오직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을 따라 내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가운데 모여서 자기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공간,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을 교회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이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고, 나를 파괴하는 행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파괴하는 행위,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 무엇인가? 이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진짜 잘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교회가 된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념 잘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다. 시작.
자, 지금 안 하는 사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자, 옆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나는 교회다. 너는 교회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념이 이제 바로 섰습니까?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그곳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딱 가서 그 직장에 일하는 책상에 딱 앉으면 그곳은 또 뭐가 됩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내가 가서 딱 있는 그곳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뉘어져야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니까. 이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진짜 성도로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맨날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하나의 일개 성도 찌끄레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성도 찌끄레기다.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성도 찌끄레기인데, 집사 나부랭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집사 나부랭입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을 가슴에 모신 자 모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거든요. 교회. 집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권사도 아닌데 뭐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아직 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인데 뭐 내가 교회 없어도 되잖아요. 한번 빠져먹어도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빠지면, 여러분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예배가 안 드려지고 맨날 집에 가서 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것이 교회돼야 하는데 그것도 교회를 못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야야, 그거 아니야. 네가 교회라서 네가 가는 학교가 교회가 돼야 되고 네가 가는 직장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능력을 주는 거 아니야.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야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분명히 설명을 해준 진짜 성전을 우리 속에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제대로 요거를 짧게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옛 성전을 허물어야 한다. 시작. 자, 뭘 허물어야 된다고요? 옛날의 성전을 여러분 허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옛날의 성전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옛 성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일도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자기들의 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없애야 되느냐? 자기의 중심, 자기 중심의 옛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놨는데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신앙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는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 무슨 쓸데없는 일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목사인 제가 가장 허무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 시간들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는 너무 거룩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당시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과 어른들 교회 건물을 정말 거룩하게 다루었습니다. 강단, 지금 강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강단에는 아무나 못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뛰어다니고 아무 개념도 없다가 막 뛰어서 강대상으로 뛰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장로님께 혼났습니다. 강대상, 의자, 마이크, 피아노 함부로 못 만졌습니다.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는 강대상 위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거룩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이 외적인 장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성전인 바로 여러분의 내면을 바로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내 속은, 교회인 내 속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버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내 마음을 조심해라. 우리 속에 이런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참된 성전을 지으려면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야 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죠? 3일, 사흘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사흘이 필요합니다. 자, 사흘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이 사흘을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흘 뒤 부활을 위해 예수님은 그 사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첫째 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둘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덤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어떻게 됐느냐? 마침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몸이 교회라면, 성전이라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사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흘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죽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체가 살아나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사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나는 살아서 마치 좀비처럼 저 밖을 매일매일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내 인과 의지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내면에 오래 묵은 상처들이나 아니면 무의식의 문제들, 영적인 어려움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침묵은 무덤처럼 답답하고 무력한 시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사흘간의 시간의 두 번째 날, 이 침묵의 날에는 여러분,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을 때, 그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과 무등 속의 깊은 침묵 속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러므로 나에게도 예수님이 사흘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이 나도 그런 사흘의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지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날마다 내 안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속에 내가 교회라는 걸 기억하고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66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짓는 성전은 66년이나 들까요? 좀 더 짧게 들까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들까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더 길게 듭니다. 얼마나? 평생 갑니다. 우리 안에 짓는 성전은 일평생 지어져야 합니다. 이거를 교회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우리의 성전,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은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성전을 항상 아름답게 가꿉니까? 때로는 죄를 막 벅 지어버려서 수시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시로 더럽히는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 속의 성전을 매 순간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의 성전을 짓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 시작. 자,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학교에 있어도 성전이다. 내가 집에 있어도 성전이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인 내가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성전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세워진 공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우신 성전으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말도 조심해야 되겠죠.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성전이란 개념을 내가 교회다라는 개념을 잘 안 가지고 사셨던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전이었는데 까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개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기억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전 하나하나가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이 주일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성전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그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된 자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제대로 된 성전의 모습을 감당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